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과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지쳐가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들을 맛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천 번째 예물 우리의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이 마음으로 깨닫게 된 이 많은 사실들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좀 어려운 일이 없는지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특별히 건강 잃지 않게끔 여러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교회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 열왕기 상하가 언제 끝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곧 끝납니다. 열심히 마음을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를 볼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왕들을 누가 세우셨는지를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왕들 누가 부르셨는지, 이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이 역사를 깨닫고 역사를 배우는 것이 되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또한 이 왕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떠났을 때 그 왕들이 죄악의 길을 빠졌고 성경에 나오는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사실. 하지만 이 왕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의 길을 갔다라는 것. 그들의 결론은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은 멸망이었고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은 개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이 두 큰 축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도 저희랑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옆에 있는 지체와 같이 눈에 보이고 좀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끼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그 왕들의 연약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베가 왕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렸던 요담 왕, 이 두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역대 지략에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28절과 34절 말씀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아들 요담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이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그리고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리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문장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베가 왕이 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은 아수르를 다스리는 이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쳐들어왔고 결국은 강대국이 침범하여서 다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 베가가 다스리던 그 나라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베가 왕이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가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을 사용하셔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결과가 강대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면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통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심판이 단순히 하나님이 서운하고 섭섭해서 그 존재를 복수하기 위해서 일으킨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나라와 백성과 왕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많은 예언서를 묵상하지만 이 예언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것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벌하지만 그 징벌 속에는 형벌의 개념을 뛰어넘는 사랑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 왕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베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묵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으로만 묵상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어난 지가 지금 얼마 안 돼 있죠. 일어난 지 1시간 남짓 되는 이 1시간 남짓씩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고 형벌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가 왕을 지켜보셨듯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지켜보고 베푸는 모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셋을 예비하여서 심판을 하셨고
이 베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끔찍한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30절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디글랏 빌레스를 사용하셔서 심판을 지금 행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여전히 28절에 기록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베가가 죽임을 당하고 베가가 반역을 당해서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서 한번 발견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은 큰 울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 베가 왕과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이 요람 왕의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남유다의 이야기는 32절부터 시작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라.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에 대한 시작이 무엇이냐면 다시 34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똑같이 베가 왕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담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왕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온전하여질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하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교만일 뿐입니다. 이 요담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모습. 이 온전한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시선을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나게 좋은 왕으로 평가하셨잖아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서도 여러 번의 흠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바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긴장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어떤 일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불의와 악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완벽해 보였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책망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이 이 요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여호와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산당과 죄와 악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아냐?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여전히 내가 제거하지 못하는 산당이 무엇인지,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속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산당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너뜨려야 되는 산당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죄와 악을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을 때 생겨난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변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변하지 않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딸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제 방학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귀에 딱 찌가지도록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의 침대가 변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미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일어나면은 그냥 막 잠옷도 그냥 막 땅바닥에 널브러뜨리고 막 이불도 안 개요. 근데 잔소리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침대가 변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한번 꿈꾸고 있는 뭐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뭐 아이돌이 되겠다, 이거 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성경에 보십시오. 이 요담 왕이 오직 산당 하나를 제거하지 않았던 그러한 온전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더니 지금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6명 정도 모이는 그 국수 공장에서 1년 넘도록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국수 공장이 6명이 모이는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국수 공장이었는데 엄마는 그 불교 신자셨어요. 얼마는 불교 신자였고 그 식당에서 아들을 도와서 이게 직원들 좀 밥을 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 아들이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항상 이제 근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계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그 여자 그 어머님이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점심을 제공할 때마다 저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저 어머님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느 날 조용히 오셔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영우 씨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어쩜 이렇게 친절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장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장 아드님이 저랑 이제 얘기가 잘 통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일날마다 찬양 인도를 하셨거든요. 그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아들은 술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돈만 좋아해.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얘기, 그러면서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겉모습이 온전하는 것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요담왕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겉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산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거하지 못했던 죄가 무엇인지, 제거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일들이 4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어요. 4대. 누구냐?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까지, 그리고 요담까지 일어난 반복적인 문구가 뭐냐면은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리고 4대째 와서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그 문장이 4대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드디어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4대째 동안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은밀한 죄, 제거하지 못하였던 산당이 4대째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된 결과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하스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아하스가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아하스가 대단한 왕입니다. 자신의 그 조상들, 역다의 왕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청을 했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수르를 의지한 악한 왕의 대명사로
발견되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산당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4대째 넘어갈 때 부들이 끔찍한 아하스 왕이 태어났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별종이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발견해 보시고 적용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